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7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저희들이 머리 숙여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명철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의도하시고 또 원래 그 뜻대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저희들에게 7배나 부어주심으로 이 말씀이 저희들을 영혼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행동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들이 변화가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편성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원어로 보면요, 베리트, 언약입니다. 베리트, 배힌내, 이건 보란 뜻이요.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나탄, 이건 주었다는 뜻이죠. 주었다. 그 다음에 야도, 그의 손을 주었다. 이 주었다 말은 내밀었다는 뜻입니다. 언약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언약을 했다는 거죠. 오늘을 보면요, 보라. 그의 손을 내밀어서 언약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손을 내밀어서 언약한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 18절입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 17장에 들어와서요.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언약을 맺었죠? 바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바벨론 왕을 통해서 좀 지위 있는 자들, 그러니까 왕족이죠. 또 귀한 자들을 그 속에서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바벨론 끌고 가서 이 뽑힌 자들, 끌려간 자들 이들에게 이 바벨론 왕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 뭐냐? 너가 이 언약을 잘 지켜라. 그러면은 모든 걸 이제 하나님이 허리가 주신다는 걸 바벨론 왕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죠? 언약을 맺은 거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왕으로 세웠잖아요. 왕으로 딱 세워서 이제 바벨론에 뒀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죠? 바로 애굽에다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과 군대를 요청했어요. 이것이 뭐냐?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겁니다. 실제 바벨론 왕을 배반했지만 영적으로 볼 땐 누굴 배반한 겁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겁니다. 그 손을 이미 내밀어서 언약을 했다. 그리고 언약했는데 너희가 언약하는 동안 맹세하지 아니했느냐. 근데 맹세를 어떻게 했다요? 없이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언약 배반하는 게 뭡니까? 바로 애굽 왕한테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말과 군대를 요청한 겁니다. 그게 바로 배반한 거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엄청난 죄란 겁니다. 자, 원으로 봅니다. 맹세로 맺은 언약을 없이 여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 바벨론 왕은 그 당시에 세계를 주장하는 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언약을 맺으면서 맹세를 시켰어요. 그리고 왕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머물게 했으면 거기서 주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자,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곧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어떤 데는 평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근심, 걱정, 염려,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는 삶이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사는 것이 어떤 데는 기쁘고 좋고 참 신명나는데 어떤 데는 아주 괴롭고 속상하고 걱정, 근심이 쉬질 않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바벨 왕 같은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뭐 장로나 집사나 장로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뽑았다고요. 뽑아서 어디다 줬습니까? 바로 바벨론에 줬어요. 바벨론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꼴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더 깊이 정확히 따지면 꼴을 주는 문입니다. 그럼 바벨론에 두고 이제 거기서 주는 양식을 먹고 바벨론 법대로 살아가라고 이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가 바벨론을 보시면 돼요. 그 교회에다 바벨론을 놓고 바벨론의 그 교회를 주장자는 다른 목사가 될 수, 다른 자가 될 수 있죠.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 그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말씀을 잘 지켜라. 그 매 때마다 언약을 맺는 겁니다. 말씀을 주면서 설교하면서 언약을 맺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아멘 하잖아요. 그렇게 맹세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법이 아닙니다.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미 말씀의 꼴을 먹었잖아요. 말씀의 꼴을 먹었는데 그 말씀의 꼴을 먹었으면 그때부터는 밥값을 해야 됩니다. 먹은 밥값을 해야죠. 말씀의 밥을 먹었으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밥값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서 밥값을 얼마나 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밥값을 잘하는 방법을 내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바로 말씀 되새김질, 묵상,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곧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살게 돼요. 내가 말씀을 늘 묵상하면은 내 속에 말씀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내 몸의 피와 기, 우리 기 있죠, 기. 예, 피와 기와 그다음에 물 있죠, 물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 돕니다, 내 몸에요. 내 몸 피가 돌지 않고 기가 돌지 않고 그 물이 돌지 않으면요, 우리 쓰러져요. 우리 죽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의 기가 돌고 신앙의 피가 돌고 신앙의 물이 돌리고 뭐겠습니까? 피는 곧 날마다 죽는 사건이잖아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을 때 내 몸에 그 보혈의 피가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성령님이 도와서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사라져요. 그럼 그 자체가 내 몸속에 물이 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가 도는 거, 더 나가서 열도 있잖아요. 우리 몸에 열도 있잖아요. 온도. 이것도 유지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육적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건강하죠. 건강이 뭡니까? 바로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게 그게 곧 온전한 밥값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왜 못했느냐? 바로 여기 보니까 맹세를 없인 여기서 언약을 배반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행성을 하면서도 가끔마다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세상에다 자꾸 이 속성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그럴 일이 너무 많죠. 나도 모르게 자꾸 이방 세력을 끌어들입니다. 또 이미 내수에 들어온 이방 세력과 내가 또 하나가 돼요. 그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 세력이 뭡니까? 어떤 근심, 뭐 염려. 그게 들어오면 내가 그걸 또 받아들입니다. 또 내가 어떤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내 속에는 어떤 육의 속성을 끌어올려요. 그게 뭡니까? 뭐 화나는 거, 속상하는 거, 염려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을 내가 배반하는 거야. 언약을 배반하는 겁니다. 맹세를 바로 없인 여기는 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렇죠. 맹세로 맺은 언약을 없인 여기고 언약을 깨뜨렸으니 빨리 이거 보라. 이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이거죠. 이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그의 손을 허락했으니, 이건 내가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어서마 그 손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손은 능력, 권능, 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능력, 권능, 그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죠. 손. 그 남자의 손, 그 남자의 능력, 그 남자의 힘, 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맺은 바벨론 왕과 더불어 맺은 언약의 맹세를 내가 없인 여기에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미 손을 보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 그가 도망하지 못할 것이다. 도망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꾸 육으로 오는 것도 자꾸 내가 붙잡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멀리서 아주 지방 멀리서 전화가 왔는데 그 부흥강사예요. 1절 한 번씩 2절 한 번씩 부흥 나가는데 가다 보면 이렇게 피곤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 거기서 오는 모든 피곤을 받아들인 거 아니냐. 아유 내가 피곤하다 하고 받아들인 거 아니냐. 그렇대. 그러니까 피곤하고 정신이 없고 혼미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용납을 하니까 이미 그 세력 내수로 들어와서 자리 잡아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거죠. 내가 육체적으로 일을 해서 피곤한 거와 영적으로는 피곤을 달라요. 우리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육체 움직이고 활동해서 일어나는 피곤도 우리 감당하기 힘든데 영적인 그 피곤, 영적인 그 어려움, 영적 고통까지 내가 짊어진다면 더 어려워요.
영도 어렵고 육도 어렵다고요. 비록 내 육은 어렵더라도 영은 자유함을 얻어야 되거든요. 자꾸 이런 세력을 받아들이니까 육적인 생활도 어려운데 실제 영적까지 어려우니까 영적까지 어려우니까 말할 수 없이 힘든 거예요. 그럼 영적 어려움이 뭡니까?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걸 삼아 내 속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딱 잡고 나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육에 있는 그 육신적으로 움직여서 오는 그 피곤과 결합해가지고 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맹세를 하나님 맹세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왕으로 뽑힘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고 맹세했습니다. 언약을 맺고 맹세한 그에게 하나님 왕으로 세웠죠. 근데 그가 그 맹세를 없인 여기고 언약을 배반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린다. 자, 그 우리가 언제 맹세했느냐? 하나님 말씀 듣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 속에 아멘이 나오죠? 그 말씀은 곧 언약입니다. 하나님 언약이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면 아멘. 또 기도 끝나면 아멘 합니다. 그럼 그 자체가 뭐 이미 내가 맹세한 것이 돼요. 그러면 맹세했으면 그때부터 내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실 텐데 돌아서면은 되새김질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말씀대로 깨닫기 위해서 기도도 안 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지기 위해서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의 생각을 어디로 육으로 가죠. 이렇게 갈까 저럴까 육적인 생각을 가득해가지고 가요.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바로 말씀을 내가 배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맹세를 시키시는 거예요. 번역한 거 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거죠. 주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의 단어는 좀 달라요. 그냥 여호와는 이게 예바거든요. 요거 모음이 압니다. 근데 예배는 요거는 예비입니다. 예비. 아도나이 예비 그랬죠. 이 아도나이는 뭘 말하냐? 주 하나님이 이런 단어인데 주란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복합됐다고 그러죠. 하나 묻혔으면 그래서 주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요거죠. 아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진실로 그가 나의 맹세를 멸시하고 바로 요거죠. 진실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실로 임로 이렇게 할 때는요. 임로 할 때는요.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진실로 참으로 만약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다. 만일 아니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신 거기 때문에 진실로 아니면 참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임이죠. 임로 이렇게 번역. 바로 요거죠. 진실로 나의 맹세 요겁니다. 이 알라입니다. 알라 T니까 나의 맹세입니다. 나의 맹세를 멸시했다. 요거죠. 멸시했다.
바자, 맹세했다. 그가 나의 언약을, 요거죠. 나의 언약을, 베리티입니다. 나의 언약을 깨뜨렸으니, 깨뜨렸다는 겁니다. 깨뜨린 바, 이 말이에요. 깨뜨렸으니, 내가 그의 머리에 반드시 줄 것이다. 그의 머리에, 요것이 내가입니다. 내가 그의, 여기 그입니다. 그의 머리에 준다. 나타티거든요. 그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준다. 뭘 줍니까? 맹세 언약을 배반한 대가에 대한 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잠시 동안 나도 모르고, 육적인 어떤 사상,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피곤하죠. 어렵습니다. 그러면 즉시 우리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육적인 세력들, 뭐 근심이라든지 염려라든지 미움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혈기라든지 원망, 낙심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아니면 너 성인들 했다면은 명령해서 쫓치는 거죠.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서 나가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 올리세요. 올리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명령에서 쫓아낸다는 그만큼 영역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건요. 그래 성령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가능해요. 명령하면 나갑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나면은 육적인 새로운 힘도 얻을 수 있죠. 나가서 바람을 좀 쐬는다든지 창가 가서 좀 시원한 공기를 좀 마신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걸 좀 먹는다든지 아니면 차를 좀 마시는 거 카페 가서 맛있는 차를 좀 마신다든지 한번 그렇게 해서 기분 전환 좀 하고 그럼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것을 우리가 각자 살면서 육체의 강을 얻는 방법을 좀 터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엄청난 그런 사건 뒤에 오는 것은 좀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 뒤에 오는 어떤 필요함과 그 어려움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건요. 좀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하죠. 자, 마지막 20절입니다.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하나님 어떻게 그 머리에 그 죄값을 치는 것을 머리에 쓴 이제 둔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하시느냐 보세요. 그 방법은 바로 그 위에 내 그물을 친다. 그물을 치면 어디로 가든지 그물에 걸린다는 겁니다.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다시 바벨론으로 갑니다. 다시 어디로 끌고 갑니까? 교회로 가죠.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지며 그랬어요. 심판은 우리가 회개시키는 거죠. 심판은 우리가 멸망받는 것만 아니에요. 심판의 결론은 그 죄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크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한 몇십 년도 열심히 교회를 자꾸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아주 충만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타락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하나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다시 회개하고 교회에 돌아온 사람 많이 있죠. 바로 그 똑같은 그렇게 또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 서두에 바벨 왕을 보내서 포로로 잡아간 이 자가 혈려도 바벨론 얻은 게 교회라고요. 현대로 말하면 교회에 꼴을 준 문이죠, 실제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그것도 맞지만은 더 정확한 거는요. 바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꼴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꼴을.
교회 가장 예배 시간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설교 아닙니까? 설교는 받는 거고 찬양과 기도는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언제가 예배냐?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뭐죠?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 생활 자체에서, 삶 자체에서 예배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에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자, 생활에서 예배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늘 말씀드리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바로 말씀 되새김질, 묵상, 말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씀도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요, 그 자체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질 삶이 됩니다. 드려지면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사라지니까 그 자체가 뭐가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생활에서 예배가 되고 교회는 꼴을 받는, 꼴을 먹는 그걸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물을 다시 봅니다.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펼치리니 그가 나의 그물에 사로잡힐 것이다. 사로잡혀. 그래서 한번 선택받은 자는 나가서 타락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또 언젠가 잡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육의 세력에 말려들어서 나도 모르게 맹세 언약을 배반하지 않도록 특별히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하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건 달라요. 그물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꼴을 준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가 나를 배반한 그의 불법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심판입니다. 심판할 것이다. 거기서 그의 불법이요. 말로래요. 그의 불법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거기에서 거기에 심판한다는 겁니다. 요건 요것은 배반한 글자입니다. 배반. 요건 나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배반한 그의 불법을 거기서 내가 심판한다. 심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이렇게 허락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다시 애굽에 요청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속에나 밖에서 오는 것들이나 세상적인 육적인 그 사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육적인 사상 받아들이면요 엄청난 그런 결과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배반하면 언젠가 하나님 다시 또 내가 사방으로 도망 못 가게끔 아예 그물을 쳐서 나를 사로잡아 다시 바벨론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거기서 심판한다고 그랬죠. 뭘로? 꼴을 주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회개시켜서 완전히 심판한다. 심판은 바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 벌 준다고 생각 많이 하는데 이 벌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넘어질 것이요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심판할 때에 도망한 자들 다 칼이죠. 칼은 말씀의 칼이에요. 칼에 엎드러진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 남은 자는 사번 흩어진다. 이들 누굽니까? 나를 미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했던 자들을 가리키죠. 흩어지게 하려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 너희가 알리라. 번역한 거 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모든 자들이 그 칼에 쓰러질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은 사번 흩어지리니 너희는 나 여호와가 말한 줄 알 것이다. 결론은 이거죠. 나 여호와가 이거죠. 나 여호와가 말한 줄을 나 여호와가 이거죠. 내가 말한 줄을 너희가 안다. 이건 이다죠. 이다템 비이다템 말한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준 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섭리,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